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탈북 출신 여대생이 영국 의회에서 내가 왜 탈북할 수밖에 없었으며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은 탈북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붙들려서 성추행 당하는 것을 자신이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남한에 와 있는 한 탈북자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지금 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탈북자들은 그보다 한 3배, 4배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적응을 못해서 자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자살률보다도 이 탈북자들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은 그냥 그곳에서 좀 굶으면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려운 이 결정을 많이 내려야 합니다. 그 중에는 탈북에 성공을 해서 남한에서 의사나 교수나 사업가가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 탈출에 실패해서 북한에 도로 붙들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남한에 와서도 적응에 실패해서 아주 가난하게 극빈자로,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분도 많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자매들 중에서는 중국인인데 한국으로 대구로 유학을 오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습니다. 유학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대구를 중국 발음으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따지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따지로 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서울로 안 가고 따지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학습받고 세례받아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자신이나 자녀 문제로 많은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을 마치고 나면 자기 점수를 가지고,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합격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학생들은 대학원을 진행할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유학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서울대를 합격했지만 포기를 하고 취업이 잘 되는 지방대학으로 지나가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지만 포기하고 취직이 잘 되는 전문대로 입학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을 하고 나니까 한 2달 정도 출근도 안 하고 맨날 등산 다니고 노니까 정말 천국 같았는데 석 달째 되면서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은데 이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젊은이들하고 같이 떠나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보면 정말 인생 사는 거 쉽습니다. 다 살아놓고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너무너무 쉽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군대도 막 병정놀이 같이 재미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고 유학하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겪어보지 않았을 때는 군대 들어가는 건 너무너무 무섭고, 참 대학교를 어디 진학해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되고, 취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막 속이 타고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학생들도 시험 칠 때 답을 알고 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속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결국은 그 문제를 못 풀어서 점수가 나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보면 지나갔던 거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한 번 잘못 결정하면 인생이 막 곤두박질을 하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은 우리가 언젠가 해방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레미야가 예언한 그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탁 망하더니 정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희망에 차서 성전 지대를, 성전 기초를 만들고는 어른들은 막 울고 젊은 사람들은 좋아서 기뻐하고 소리가 우는 소리인지 환호 소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좀 진행하면서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쉽지 않으면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주위에서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 고발하고 진정하고 너무너무 주위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페르시아 왕이 골치 아프다, 시끄럽다, 그 성전 짓지 마라, 아예 공문을 내려서 성전 짓는 것을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감격으로 믿음으로 막 시작했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현실의 벽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공사를 중단하고 16년을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더 가난해졌고 더 비참해졌고 더 어려워지게 돼요.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공사를 중단하고 16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느냐, 당장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중단하고 싶어서 중단한 것이 아니고 돈도 없고 재료도 없고 힘도 없고 주위에서는 너무너무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또 페르시아 왕이 못하게 하니까 그만둔 것인데 선지자들은 왜 그걸 그만뒀느냐, 당장 다시 시작하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이 왕의 허락 없이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면 또 반대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이나 유다 지도자들의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냥 해버리느냐, 아니면 현실이 또 현실이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하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느냐, 이런 어려운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무조건 시작해버렸습니다. 무조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에스더의 신앙, 유다 백성들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그들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공사를 시작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을 겁을 내고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살살 보고 타협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참 비겁해지고 참 초라해지고 굉장히 보잘것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딱 듣고 은혜 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막 죽으면 죽지, 나가라면 나가지, 담대하게 나가면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자신의 이런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두고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을 맞는 것 같고, 막 반대가 오고 진정 고소가 오고 막 이렇게 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주저앉아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사람 눈치나 보고, 왜 사람에게 비위 맞추려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냐? 당장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라. 그때 눈빛이 벌써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딱 살아나야 됩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언제까지 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아부나하겠어? 정신 차려야지.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16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16년 만에 듣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16년 전에 뜨거운 감격으로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덤벼들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돈도 없고 재료도 없고 사람도 딸리고 옆에서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성전 공사를 중단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아이들을 기르고 자기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 짓고 일을 하고 장사를 했으면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훨씬 못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가난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장사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하고, 사람들인데 물어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택시 운전사들이 물어보면 못해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못해 먹겠다고.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없는데 좀 한 몇 년 전에만 해도 IMF 전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IMF 전이 좋았죠 이러면서 택시도 해볼만 했고 음식 장사도 해볼만 했고. IMF가 언젠데 그동안 별로 잘 산 게 없는 겁니다. 열심히 자녀들 유학 보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래도 20년 동안 특별히 별로 나아진 거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자기 일 실컷 하고 아무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열심히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면 똑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16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별로 싹이 나는 게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고 병충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이래서 별로 거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막 식사 때마다 막 배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 속에 회충, 촌충, 십이지 장충 막 이런 것들이 덜덜 있어가지고 배 볼록하게 먹어도 얼굴에 막 마른 버짐 피고 막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싹스를 막 받아서 지갑에 막 넣습니다.
구멍이 뚫어져 다 새는 겁니다. 실컷 돈 벌어도 딴 데서 막 사고가 펑펑 터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 짓고 집을 장만하고 장사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그 포인트가 좀 안 맞으면, 핀트가 좀 안 맞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를 연결시키는데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돗물이 다 새버립니다. 누수가 생기게 되고 또 압력이 떨어져서 수돗물이 제대로 가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보면 자동차 부속도 중요하지만 조립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노사 분쟁이 있다든지 조립 기술이 떨어진다 해서 느슨하게 이렇게 조립이 되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나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부품도 중요하지만 조립 기술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에 이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데 그 나사가 조금 느슨하게 조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나사가 모든 나사들 수천 개 수만 개가 꽉 조여져야지 한 개라도 느슨하게 이게 조여지면 가스가 샌다든지 진동이 심한다든지 해서 폭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묻습니다. 그 나사 본부가 그 나사 꼭 조이라고 해서 나사 본부냐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나사를 꼭 조여야지 우주선이 폭발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대충 믿어도 하나님 축복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딱 맞아야 됩니다. 파이프가 완전히 100% 단단하게 연결이 돼야 되고 자동차 조립할 때 나사가 정확하게 꽉 물려야 되듯이 100% 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돼요.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복을 하나님이 중단을 시킵니다. 10년, 20년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너희들의 신앙이 다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 맞습니다. 맞고 부속도 맞아요. 조립에 있어서 문제 정확하게 안 맞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참 옛날에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하고 포인트가 좀 안 맞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일도 많이 열심히 했지만 이 나사가 덜 좋아졌을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많이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 거기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 복이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많이 채워주시고 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답이 바로 옆에 있구나. 답이 바로 옆에 있고 답은 간단한 데 있는데 다 맞습니다. 부속도 다 맞아요. 부속도 다 맞고 기계도 다 맞지만 그때 그 조립 기술,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요게 안 되니까 딱 스톱 10년, 20년, 16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답은 간단한 데 있다. 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답은 우리 가까운 데 있고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 문제를 막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부풀리는데 사실은 답은 가까이에 있고 간단한 것이 답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능 시험 칠 때 보면 사지선다형에서 어느 게 답입니까? 좀 긴 게 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길고 복잡하면 주의 깊게 보면 그게 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가까운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게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5% 딸리는 겁니다. 끝에 가서 조립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내 능력의 극대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국어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경영의 능력, 기술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성공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한 것도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의 맛보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했다, 나 성공했다, 내 돈 벌었다, 그게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에게 똑같이 하나님과 완전히 딱 붙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특히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이 낫고 불가능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참 못 일어나는 일은 정말 의학적으로 이런 어려운데 완치가 돼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 크게 지고 사람 모으고 프로그램 돌리는 건 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공회당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극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기적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모이고, 그리고 오늘 이 현대인들은 자기 개성 깨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 개성을 가진 채로 교회 봉사하고 자기 개성을 가진 채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개성 깨야 돼요. 개성 깨면 끈적끈적하게 이게 연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원리가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람의 육신은 이 떡으로 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그 뜻이 아니었어요. 그 제대로 된 뜻을 그 생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 한 구절을 이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한 구절을 이해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순수한 성경 말씀, 그리고 이걸 사랑해서 모이고 개성을 깨고 연합이 될 때 차올라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차올라 오면서 우리 속이 막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병이 낫고 미래가 열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지금 꽉 닫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 축복 안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유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래도 별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이지 큰 축복의 열매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크게 잘 되는 것도 없고, 공부를 해도 뭐가 크게 잘 되는 것도 없고, 전부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끝에 가서 조금 이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더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지막 조립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제품의 품질이 확 떨어집니다. 조립 기술 떨어지면 기술 떨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복이란 복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그 성전과 복은 진짜가 아니고 맛복이었습니다. 맛복이. 근데 솔로몬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 너무 머리가 좋은 사람. 믿음으로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경영학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뭐 이런 짓 안 합니다. 자기 비즈니스 합니다. 비즈니스, 외교하고 자기 책 쓰고 그러면서 돈을 엄청 벌고 명성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내면적인 갈급함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내면적으로 고갈되어 가니까 여자들을 자꾸 여자들을 자꾸 수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자들을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 요 나라 공주. 나중에 공주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하면 부인이 1000명이 됩니다. 1000명. 1000명 되면 이름도 몰라요. 내 부인인지 남의 부인인지 모릅니다. 완전 중독이에요. 중독. 완전 중독이 되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머리 너무 굴리가지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전부 틀린 거 아닙니다. 부속도 많고 전체적인 권력도 맞는데 끝에 이 조립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더 하나님 말씀 찾으라. 더 찾으라. 맛보기 가지고 만족하지, 맛보기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공부 좀 하고 돈 벌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가까이 와라. 교인들 좀 모인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더 완전한 성적, 완전히 100% 조립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 축복 못 받는다는 겁니다. 축복 못 받는다.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16년 동안 겪은 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요 현실인 겁니다. 딸들 참 이쁘게 키우고 다리도 가늘게 키우고 유학 갔다 오고 결혼할 남자가 없을 때 참 결혼할 남자도 없을 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유다 지도자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유다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장 공사 시작, 허락 같은 거 받지 말고 당장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면 당장 이제 보고가 될 텐데 그러면은 또 옛날같이 막 반대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조사가 시작이 될 텐데 우리 잘못하면 죽는다. 어떻게 할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지자 말만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그때 유다 지도자들 스룹바벨을 바로 해버립니다. 바로 순종을 해버립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왕의 허락 없이 공사를 시작해버립니다.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바뀐 것이 딱 요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에 일일이 시비를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거 네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그게 어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서 항상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나라 다 망하고 알거지가 되어서 포로 생활 70년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 믿어야 산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산다. 요게 변했던 겁니다. 요래 되니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목사님이 그냥 주석 보고 대충대충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일일이 시비를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막 시비를 걸고 올리 틀리 막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진짜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 좋아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보다 머리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똑똑하지 뭐. 그런데도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참고 삼아 성경을 읽는 것이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공부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바보입니다. 바보 멍충이 밥통입니다. 밥통. 압력 밥솥 같은 밥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참 땅 공부를 막 해봤습니다. 땅 공부. 논어, 공자의 논어도 막 많이 읽어보고요. 이 책 저 책 제가 읽어보고 소크라테스 책도 막 읽어보고요. 마키아벨리 책도 막 읽어보고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소크라테스 때문에 서양 철학이 생긴 겁니다. 서양 철학이 생기고 그리고 논어는 한 3,000년 동양군의 이런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고 마키아벨리는 인간 속에 있는 그 탐욕들, 그 거짓된 거, 이기심 이걸 그대로 까발린 것입니다. 보면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성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주 국부적인 이런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성경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인간 지식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 목사님 말씀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자기가 더 똑똑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많은 일을 벌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모든 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한 5% 정도. 마지막 이 조립,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진격하라.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너무 무서워. 우리 무기도 없고 못합니다. 후퇴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됩니다. 광야를 40년 돌고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에 가서 결정적으로 들어가라.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이 공사를 시작하니까 바로 우려했던 그대로 이 총독, 페르시아 총독이 와서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5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딱 공사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그 총독하고 관리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게. 누구의 명령으로 공사를 시작했느냐? 왕의 명령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공사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왕의 명령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그런데 지도자 몇 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단을 서룹바벨, 예수와 이런 사람들 이제 명단을 적어내는데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처형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총독이 와서 다 조사를 하고 이름을 적어가면서 공사를 중단하라 소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공사 중단하라 소리는 안 하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최종적인 허락이 날 때까지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요게 놀라운 겁니다. 요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숨을 쉴 틈이 없습니다. 막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막 구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약간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완전히 죽으라고 하니까 조금 틈을 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고 나와의 암호인 겁니다. 암호. 내가 너 옆에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런 하나님과의 암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작은 은혜가 중요합니다. 작은 은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코너로 몰아붙이고 일이 막 터지고 이러다 어느 순간 좀 숨 쉴 공간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조금 틈이 생겼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암호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숨 쉴 수 있는 약간의 그 공간 틈을 찾으셔서 숨을 꼭 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나 유다 지도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킨 이 공사를 허락을 받지 않고 재개시킨 것은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 조금 꼬투리 생기면 막 이걸 부풀려 가지고 막 떠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스룹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좀 큰일이 났습니다. 와서 이제 조사를 싹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엄청난 시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고 5만 명이 도로 쫓겨갈 수도 있는 이런 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5장 6절에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총독이 이제 조사한 것을 싹 다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왕의 명령도 없고 총독의 명령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 공사를 허락 없이 시작을 했는데 공사에 주도한 사람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해서 일을 하고 있고 가보니까 기초서 큰 도로는 이미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나무도 얹고 거기에 이렇게 막 스카레도 올리는 지금 이런 정도로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스룹바벨의 그 말을 보고서에 그대로 넣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스룹바벨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그 믿는 바들을 그냥 그대로 다 이야기해 버렸습니다. 스룹바벨이 무슨 이야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없던 성전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사실 옛날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데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헐고 우리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간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은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스룹바벨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망했으면 망했지 무슨 신에게 잘못해서 신이 진노해서 자기들을 망하게 했으며 고레스 왕이 뭐가 답답하다고 유다 백성들을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또 이 스룹바벨이 한 말이 하면은 우리가 뺏겼던 그 성전 거릇들, 컵들, 이거 다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고레스 왕이 있으면 이제 그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고레스 왕 죽고, 그 다음 왕, 신하들도 다 바뀌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는 사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고, 고레스 왕이 뭐가 답답하다고, 칙령을 내려서 성전 지으라고, 그릇까지 돌려줬느냐.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스룹바벨은 그걸 이제 그대로 자기들이 믿는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이 왕에게 보고서를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총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칙령, 그 문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찾아봐 달라. 오래전에 고레스 왕이 내린 그 문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고, 혹시 그 찾으면 지금 이걸 성전을 짓도록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리오 왕의 견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내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옛날에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제 문서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벌써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 문서 찾는 것은 완전히 이 바닷가 모래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1년에도 수천 가지 지시를 내리고 공문을 내리는데, 이미 수십 년 지난 그 공문을 무슨 재주로 찾겠어요? 못 찾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정권이 바뀌면 문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문서 기록실, 보관실 이런 게 있어도 없습니다. 가보면 없어요. 어떻게 된 판인지 모르겠지만 문서가 없습니다. 그 옛날 페르시아 왕이 몇 대 전에 했던 왕의 공문을 찾아달라. 못 찾습니다. 그걸 무슨 재주로 찾겠습니까? 그걸 찾아냅니다. 누가 찾아냅니까?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하나님이 찾아냅니다. 문서 보관소에 없는 문서를 하나님 찾아냅니다. 6장에 넘어가서 6장 1, 2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두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페르시아 수도는 수산입니다. 수산성에는 없어요. 왕의 보물 창고 문서가 아무리 찾아도 고레스 왕이 내린 문서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수도에서 굉장히 떨어진 메대, 거기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아주 고원지대에 있는 그 궁에서 우연히 두루마리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고레스 왕의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이 앙메다 궁은 해발 1800m 아주 고원지대에 있는 여름궁입니다. 근데 아마 고레스 왕이 그 여름에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 문서를 쓰고 거기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산성에서는 아무리 뒤져도 없는 겁니다. 저 끝에 있는 그 여름 별장, 거기서 이 두루마리가 찾게 되었는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고,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규모, 그리고 자금을 누가 조달하는 것까지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6장 3절과 4절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중요한 것은 끝에 있는 2줄입니다. 2줄. 한 줄입니다. 파티하고 잔치하고 야외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 끝에 경비는 누가 내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요거 찢어지면 큰일 납니다. 요 끝에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 짓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잘 믿는 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페르시아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 짓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모든 비용은 왕궁에서 부담한다. 딱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유대아 지도자들이 처음 이 공사를 그냥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시작했을 때는 공사가 곧 중지되지 않을까, 우리 목이 날아나지 않을까, 포로에서 돌아가는 5만 명 도로 쫓겨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번 역사를 하시니까 고레스 왕이 지시한 것이 입증이 되고 돈까지 환불 다 받은 겁니다. 돈까지, 그 비용까지 전부 왕궁에서 도로 다 받아서 왕궁을, 이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들도 어려워지고 있고, 청소년들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믿는데 형편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좋은데 끝에 조립이 잘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요게 어렵습니다. 원래 어려운 것이 끝 마무리 5% 요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마지막 한 번 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개성을 깨고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기심, 내 고집을 끊고 우리가 교회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고들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